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정말 주옥 같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우리 오늘 처음 오신 형님 자매님은 못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한 3주 됐거든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를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 또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된 짧은 성경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독교 원리, 그 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 요강입니다. 기독교인의 실천 요강이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보람 있게 하시기를 원하면은 사실은 이 기본 교리가 있어야 돼요. 탄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론이니까 좀 따분하겠다 싶지만은 교리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의 토대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이런 게 아닌가. 교리, 아주 확실하고 단단한 교리,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실천은 쉽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머리로 믿으면은 몸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어떤 이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교리 따위는 필요 없고 그냥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아온 바로는 그렇게 말씀은 모르고 경험, 그 영적 경험만 있는 사람들이 자칫 이단으로 빠지기 쉽고 또 좀 더 깊이 잘못 나가면은 사이비 교주가 되기도 하는 그런 거 봤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교리는 이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 번만 잘 들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그 에베소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든든한 그 교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그 영적으로 그냥 뭐 무당들처럼 신내림을 받아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어디 갔어요? 누구에게나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너희 속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누군가에게 언젠가는 물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셨습니다. 교리라서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나눈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자,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시고 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로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여기까지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이게 왜 여기 들어? 자,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하나로 묶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에베소 1장은 3절부터 13절까지 거의 한 반 페이지가 되는데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편의상 이걸 11개절로 나누어 놨는데 오늘 읽은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중에 한 토막이에요. 이걸 제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는 이게 보니까 영어하고 한글 번역하고 이게 막 딴 데가 있어요. 같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묶음으로 해놨는데 어순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 뭐 구절 말 한글 구절 말씀이 영어로는 10절에 있고 뭐 그래요. 예. 제가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저는 지금까지 그 성경에 나오는 경륜이라는 말, 경륜, 요 그랬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경륜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경륜을 저는 한자로 경영할 경자에다가 박귀윤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을 읽을 때마다 경륜이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자로 이걸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 윤자가 박귀윤자가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천을 짜던 그 직족이 있죠. 아까 그 직족이 사진 하나 그런 거 우리 집에 하나 있었거든요. 시골에. 직조기에 뭐라 그러냐 배틀이라 그러죠. 배틀. 예, 배틀에 그 시줄 날줄이 있거든요. 이 가로줄 세로줄 이걸 갖다 쿡쿡 쳐가지고 이렇게 이 천을 만드는데 그 직조기의 시줄 날줄을 의미하는 글자였습니다. 그 경륜이란 글자가.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이코노미아라 그랬는데 이 영어로는 dispensation, 뭐 살림살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그러긴 한데 또 비슷한 말로 섭리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섭리란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경륜과 섭리를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참 대단한 거예요. 창조 다루죠. 경륜, 섭리, 하나하나가 정말 거대한 타이틀이에요. 예. 근데 이 경륜과 섭리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경륜이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작정이나 어떤 계획, 영어로 말하자면 마스터 플랜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섭리는 providence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경륜, 세워놓으신 경륜을 마스터 플랜을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공급, 보호, 인도하심 그리고 일체의 그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이 providence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경륜이라는 게 아까 제가 시줄 날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로 세로로 이렇게 촘촘하게 잘 짜여진 거대한 그 어떤 뭐라 그러나 직물포처럼 그 하나님의 경륜이 그 마스터 플랜 계획 아니면 디자인 설계 혹은 어떤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게 완벽하게 세워져 있고 그 경륜을 바탕으로 모든 필요와 공급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따르는데 그걸 이제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제가 생각에는 저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The Great Design, 위대한 설계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위대한 설계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 전에 이미 완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경되지 않을 뿐더러 역사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한치의 오차나 계획 수정 이런 거는 있으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걸 세워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인간처럼 이렇게 뭐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고 야고보서에 그랬죠. 예, 아멘입니다. 예, 절대로 바뀌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거는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던 그 거짓 예언자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같이 않다는 거죠. 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아멘. 예, 그 영물인 이 사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경륜을 안 믿는다면 이건 좀 곤란합니다. 예,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륜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큰 그림이다. 전체 구속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할 거,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쓰는데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은 경륜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닌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섭리는 그걸 실행하는 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앱을 잘 쓰는 사람이 컴퓨터 잘하죠. 우리 예준 형제님 맞아요? 앱을 잘 쓰는 컴퓨터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시면요, 이 섭리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갔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세세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다. 예,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면은 인간의 행복만 있다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뭄이나 흉년도 있고 질병이나 가난도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것들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코 딱 집어넣어놨어요. 우연이 아니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러죠. 예, 저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예,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는데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현상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는 필연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꼭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지리궁상 고생하는 것도 필연이냐? 맞아요. 필연입니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들 저렇게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아프고 고생을 하지 않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허락하신 섭리냐? 필연이냐? 미안하지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Why me?
왜 나만 아프냐? 그건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예,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혹시 이유를 알려주시면 thank God, 감사한 일이고 안 그러시면 그거 그냥 평생 안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충분한 보상이 있고 엄청난 영광이 따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원망하고 삐뚤은 그 애리튜드, 삐딱한 태도를 보여봐야 나만 손해인 거예요. 예. 그런다고 하나님이 제 운명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예. 분명히 그 고난의 이유는 있을 거예요. 뭐 나한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으시든지 아니면은 내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내 남편이나 아내가 철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더니 뭐 모르 누가 알겠어요. 그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몰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라는 걸 주셔서 나는 평생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고 살아왔는데 뭐 어떤 때 너무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때 쫄딱 망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는 뭐 좋은 거 선택하고 예. 뭐 편한 길 선택하고 맛있는 거 먹고 미운 놈 두드려 패고 뭐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잘 되는 것은 그건 저주지 축복이 아닙니다. 예.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엄청 손해보고 망한 거는 그 몰라요. 그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어떤 그 옛날에 비즈니스 하는 그 분에게 당신 그 세금 떼먹지 말고 양심껏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원망하는 말이 목사님 말 듣고 했다가 엄청 손해봤다는 거예요. 저 세금 내고 나니까 되게 아까웠던가 봐요. 예. 근데 그게 손해인지 복된 일인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그래서 타협할 길이 없는가? 아닙니다.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 플로사모 그 메시지도 그런 게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뛰어야 벼룩이고 좀 불편한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부처님 손바닥에 갇힌 손오공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내 의지로 선택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책임은 내가 대가는 치르지. 근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계획과 경륜과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불신자들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도전하는 말이죠. 야, 하나님 있다는 거 증명해봐. 사실은 대단히 오만하고 무식한 질문입니다. 예.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물어봐야 돼. 야, 그럼 너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래? 예? 하늘과 땅 곳곳에 다 가봤어? 달 뒤쪽에도 가서 보고 우주 밖에도 가봤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 너는 자연현상 다 꼭 하나님이 욥기 38장서부터 나오셔가지고 막 퍼부으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비슷하죠? 예. 너 자연현상 다 이해하냐?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생명이 발생했는지 다 설명할 수 있어? 예. 지들은 그런 질문을 하나도 대답 못하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 증명하라고 시비 거는 거죠. 예. 자, 그런 인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거예요. 그거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기로 작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 그 불신자들의 믿음이요 성도들의 그 믿음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예. 로마서 1장에 뭐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그래도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 그들의 이런 반응이 창세전 하나님의 경륜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계시록에는 그 창세전에 혹은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죠. 예.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다면은 없는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내 이름이 없다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머리통으로는 이해할 수 머리통으로 여기서 보면 뭐래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 그러죠. 이해할 만큼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그것도 넘치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그 뭐래서 우리가 그 뜻의 비밀을 알기 위해 이거 근데 이 mystery of his will입니다. 그분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데 근데 골로새서에 가 보면은 그 뭐라 그랬어요? 그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아멘. 이게 왜 비밀인가?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까지는 계시해 주실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몰랐고 이방인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분 안에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죠.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전에는 감추어졌다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은 이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공개하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통일되게 영어로 보시면은 to head up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게 그분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지휘하시고 통제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인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그분이 머리가 되게. 예. 자,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the great design, 위대한 설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있어요? 열외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거기서 제외될 수 없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분이 하시는 영혼의 구원사역,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이 일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참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한테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태복음 뭐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애를 써봐야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 그랬죠. 예. 제가 젊어서부터 이 대머리 끼가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때 뭐야 하는가 아니면 어디 가서 머리를 좀 심어야 되나? 예. 그 고민을 했는데 성경을 읽고 나서는 포기했습니다. 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 그래서 그냥 순응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문 집사님하고
저기 박진희 집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었는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를 계속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랬죠.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다 창조하신 일이죠. 예. 생물들이 진화하는 것, 인간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것, 과학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화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다고 뭐 불편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진화도 돌연변이도 그 돌연변이라고 우연도 나오고 돌연변이도 나오고 뭐 용불용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 없이 진화 자체도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설계를 해 놓으시고 예. 다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 과학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진보 누가 뭐 발명가들 과학자들에게 그런 머리와 아이디어를 주셨겠어요. 누가 주셨겠어? 하나님밖에. 예,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시면은 이 성경이 정말로 쉽게 이해가 되고 우리 인생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보면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믿는데 동일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은 안 믿어요. 잘 안 믿어. 자기한테 닥치면은 그건 안 믿어. 예. 왜냐? 자기 인생을 자꾸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성에 차지를 않거든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찌질하냐? 예. 뭐 그런 무능한 아버지가 다 있어. 하나님이 다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여기서 사는 이 인생을 결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생명이고 그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나그네라 그랬죠. 이 삶은 우리가 나그네예요. 나그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힘의 그 논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적인 풍성한 영적인 복은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money가 최고야 뭐 그러면서 돈이 힘이야 money talks 뭐 이 미국 사람들 그런 말 많이 써요. 예. 돈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발언권이 있어 뭐. 예, 돈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자기 인생을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겠어요. 자, 이런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우신 그 경륜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평해도 예, 안 주면 죽어버리겠다고 아주 독을 품고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되는 때 많잖아요. 그래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을 굽히거나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 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읽었는데 11장 말씀,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집을 부리느냐, 얼마나 기도를 팍팍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플렉스블하게 융통성 있게 조정해 주시겠다 그러셨나요? 아니죠. 예,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그 엿장수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에 1분에 몇 번 치냐. 그 엿장수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장수예요. 예. 아까 우리 유스 설교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어디 갔나? 안 집어냈네. 아까 저기 유스 설교에서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그랬어요. 예. 환난도 어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니라 그랬죠. 예. 몇 절이었죠? 7절이었죠. 예. 45장 7절 이사야서. 그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앞에 그래서 대적도 주시고 가시나무도 주시고 폭풍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또 실패도 주시고 또 때로는 창피도 주십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 거 극복하고 승리해서 네가 한번 성도다운 면을 세상에 한번 보여줘봐.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저앉아서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이 하나님만 원망하면은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의 선조로 또 어떤 본으로 많이 인용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예.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서 그런 명예로운 호칭을 얻게 되었는가? 여기 나오죠. 예. 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럼에도 구차히 빌어서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얻어맞았고 톱으로 켜서 죽었고 또 뭐라 그랬어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그랬죠. 또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유리하였다는 말은 정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일이 성도에게 있다고 그랬죠. 예. 성경을 입맛대로 골라 읽고 마음에 듣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읽으니까 이런 말씀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면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참고 이겨내면은 우리한테는 그 모세가 그런 말 했죠.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다. 생명의 그 면류관이 우리한테는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리로 다 이해할 생각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그 말씀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환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우리 눈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거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일도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예. 윤석열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든 게 누구예요? 국민들이 데모 많이 해서 그렇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로마서 13장에도 그랬죠.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말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 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자빠져도 얻어 터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뭐랬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합력하여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실 거라는 말씀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내 멋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죽겠다고 징징거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뭐예요? 우리 신분이 뭡니까? 예. 성도예요. 성도, 세인트, 장로나 목사나 이런 것보다 훨씬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이 성도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시면은 그냥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곧 끝납니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안에 힘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내가 주님께 가든지. 예.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말씀 잠깐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뭐라고 그랬어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이런 일 없다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 다음 절 뭐라 그랬어요? 주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죠. 아멘. 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거 여러분들이 영과 육신을 구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은 영적으로 오는 힘이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곤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새 힘 때문에 이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피곤한 삶에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께서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 직접 전달해 주시고 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위기가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주님, 당신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